백화점에 가면 간혹 직원들을 교육시키죠. 뭐 이제 인사하는 것도 이렇게 가르치곤 하는데, 근데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하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 톤으로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레미파솔, 이 솔 톤으로 인사를 해야 정겹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소리 깔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말고 도레미파솔 솔 톤으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야 훨씬 더 정겹다고 합니다. 자, 이 시간 솔 톤 잡아보십시오. 솔 올라가시죠? 예,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 욕망이라는 단어를 이제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욕망의 덫, 욕망의 불꽃, 뭐 욕망의 거리, 또 욕망의 바다, 뭐 이런 말이 이제 연관 검색어로 나왔어요. 다시 보니까 이렇게 욕망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국어 사전을 살펴보니까요, 이 욕망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부정적인 말만은 아니더라고요. 욕망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제 사전에서 정의하기를 부족함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이게 바로 욕망이라고 합니다. 부족함을 느껴요. 이게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갖고 뭔가를 좀 더 가져야 되겠다. 뭔가를 좀 더 누려야 되겠다. 이게 바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마음이요, 이렇게 부족함을 느껴서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제 원시 시대를 살아가고 있게 될지도 모르겠죠. 여전히 돌도끼 들고 산토끼나 잡으러 이렇게 쫓아다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예요. 뭔가를 욕망하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발전도 이루어내더라라는 것이죠. 하늘의 새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비행기를 만들어내고요. 이 빨리 달리는 이 말이나 치타를 바라보면서 또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내더라? 자동차를 만들어내더라라는 거죠. 이렇듯 인간에게 이런 욕망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아마 우리는 여전히 동굴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굴에 벽 하나 그려가며 이렇게 이제 잡아먹은 노루 숫자나 헤아리고 그러고 있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무언가를 더 바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발전도 일궈낼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런 욕망에는요, 항상 반드시 이렇게 순기능만 따르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또한 인간이 욕망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다툼도 발생하고요. 또한 인간이 욕망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분쟁과 파멸도 생기고요. 또 인간이 욕망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불법적인 이제 스캔들도 발생하고요. 또 인간이 욕망하니까 전쟁도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일례로요, 히틀러가 위대한 게르만 제국의 대풍을 꿈꾸고 욕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이제 불구덩이가 되는 일이 일어났고요. 또 일본 역시 마찬가지죠. 이 대동아 제국 건설을 꿈꿨더니 이 사람들이 이걸 욕망했더니 한국과 중국이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의 발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렇듯 인간의 욕망은 어떤 때는 발전과 진보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또 어떤 때는 파괴와 파멸로도 이어진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욕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잘 욕망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욕망하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똑바로 욕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올바로 욕망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헬라어 줄이다라는 말이요, 이 페노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 약간의 시장기를 느껴서 배고픔을 느낀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줄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요, 이 강한 굶주림에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줄이다라는 말이라고 하죠. 여전히 이제 북한의 식량난이 호전될 줄 모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북한을 탈출하는 북한 주민들이 있다고 하는데, 엄격한 처벌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이렇게 먹을 것을 간절히 찾고 굶주려 있는 상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줄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또 본문에 기록된 딥손테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이제 목마르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말 역시도 마찬가지로 단지 이렇게 갈증이 생겨서 물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요, 버틸 수 없을 정도의 강한 갈증을 느끼는 상태, 이게 바로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넙니다. 타는 듯한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제 광야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이때 마실 물이 떨어졌다. 어떻게 되는가? 죽은 목숨이 되는 것이겠죠. 흔히들 이 333 생존 법칙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333 생존 법칙이 뭐냐?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대요.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또 건강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고, 또 성별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 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은 공기가 없이는 3분, 물이 없이는 3일, 음식이 없이는 3주를 버티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물과 관련돼서는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래요. 그리고 혈액의 94%가 물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몸속에서 수분이 1%에서 2%만 떨어지면 오늘 우리가 이제 갈증을 느끼게 되고요, 10%가 떨어지면 이제 탈수 증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가 떨어지면 생명을 잃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물을 잘 섭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셔도요, 물을 마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마를 때만 마신다, 아니에요. 목마르지 않으셔도 평소에 물을 좀 자주 드셔야 됩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계시죠? 우리 어르신들, 목마르지 않으셔도 물을 잘 드셔야 된답니다. 하루에 약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해요. 어쨌든 이런 물이 바닥이 났다. 그랬더니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막 모세를 대항해서 들고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물이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절박한 상태에서 물을 찾는 것, 이게 뭐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목마르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렬하게 열망하는 거예요. 목숨을 잃을 것 같이 위기감을 느끼고 강력하게 소망하고 열망하고 바라는 거, 이게 바로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고 다 줄이고 목마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정 사람들만 이게 줄이고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줄임과 목마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대상이 좀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무엇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살아가는가? 성공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제 못하는 일이 없죠. 불법도 저지르고요, 불의도 일삼고,
또 다른 사람은 모함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 왔다 장보리 보셨잖아요. 그렇죠? 어제 어떻게 했습니까? 다 거짓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부모를 부모로 하지 않고 자식을 자식이라고 하지 않고 이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목마름으로 또 살아가고 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는 거죠. 재물에 대한 갈증, 막 그거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재산관리 회사라고 해요. PNC라는 회사가 있나 봅니다. 이게 투자 자문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만족하십니까? 만족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얼마큼 가지면 좀 만족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이때 재산이 이제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정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약 6억에서 11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제 어느 정도 중산층처럼 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한 24억 정도는 내가 좀 있어야 만족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100만 달러에서 149만 달러.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 돈으로 한 11억에서 16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한 32억쯤은 있어야 좀 만족하지 않을까. 그러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0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0억 정도. 이 정도 되면 한 빌딩도 이제 몇 채쯤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한 200억은 있어야 만족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이요, 이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산의 한 2배 이상은 좀 있어야, 지금보다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2배 이상은 좀 있어야 만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죠. 뭡니까?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른다.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죽을 때까지 있는 돈을 다 써도 못 쓰는 사람들 역시도 이 돈에 대한 갈증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돈에 대한 굶주림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 명예요, 자기 이름 날리는 거에 대해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넓게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명예욕이죠.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세상에 난무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죠? 가짜 학위, 가짜 박사 학위, 이런 게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학위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 과정을 왜 공부합니까? 실력을 갖추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력을 키우려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실력은 필요 없고요, 명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이렇게 가짜 박사 학위를 사갖고 박사임내 하는 거죠. 또 명예 박사 학위 이런 것에 대해서 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설가 이예수 씨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명예 박사에 대해서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명예 박사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정의했어요. 자신이 진짜 박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대학이나 학술 단체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 이게 명예 박사라는 겁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 때는 분위기가 싸해갖고 제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러분, 명예 박사가 뭐냐면요, 내가 박사가 아니다, 진짜 박사가 아니다라는 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명예 박사예요. 그럼 명예 박사 학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명예 박사 학위에 또
산다라는 거죠. 참고로 전두환 씨는 정치학 명예박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씨요, 환경학 명예박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정치, 문학, 이학 명예박사이십니다. 이렇듯 이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에는 다 하나씩 이렇게 줄이고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출세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이러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런 것에 줄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무엇에 줄이고 살아가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다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결심한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욕망하는 대로 욕망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사람들이 다 꿈꾸는 대로 꿈꾸지 아니하고,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소망하는 대로 소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거꾸로 살기로, 세상을 거스리면서 살기로 작정하고 다짐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붙잡고요, 이 땅의 원리가 아니라, 세속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원리를 붙잡고, 내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다짐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서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마름으로 열망하며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그 의를 소망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열망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자로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굶주려야 될 그 대상인 그 의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우리가 굶주려야 될, 또 목말라야 할 대상인 그 의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의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거에 의예요. 의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의란요, 단지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제 선하고 착하게 사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공자 선생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자적 삶을 사는 거 있잖아요.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서 사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의는 뭐냐면 단지 이제 인간의 도덕적 보편적인 도덕률에 비추어서 올바르게 사는 말이 아니라 의의 기준이 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요,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시는 그 시기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옳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면요, 그건 옳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의 기준은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세상은 그렇죠. 다른 사람을 죽도록 패놓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 마음에 막 살인적 분노가 들끓고 일어나갖고 속으로 죽였다 살렸다를 반복해도 겉으로 표현만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의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건 역시 죄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하여 분노하는 것, 라가라고 하는 거, 이게 골빈놈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역시도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어요.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겠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고 가나했다고 해요. 예수님께 붙잡고 매달렸어요. 안 돼요,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렸어요. 이때 예수님, 그러니 지지 말까? 이러지 않으시고요. 성경을 보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의 삶 전체가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를 소망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나의 삶 전체가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기를 갈망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조그만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의를 위해서 손해볼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손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내가 고난당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난당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 이 의를 위해서 오늘 내가 욕먹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욕도 한번 먹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성도의 삶은요, 의에 민첩하고 이에 둔한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무엇을 할 때 판단 기준이 뭐냐면 이게 의로운 일인가? 의롭지 않은 일인가?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이익인가? 이익이 아닌가?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의로운 일인가? 그렇지만 의롭지 않은 일인가?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부동산 투기. 땅만 사놓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국가에서, 법에서 금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는 무엇을 위해서 결정합니까? 이게 의로운 일인가? 의롭지 않은 일인가? 이걸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돈이 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위장전입도 마찬가지죠. 이게 정말 의로운 일인지 의롭지 않은 일인지 이걸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위장전입해서 내 새끼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자인가? 의를 위해서 사는 자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의 줄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의 목마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목말라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줄여도 괜찮대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마르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물 아니에요. 명예 아니에요. 권력 아니고요. 세상의 학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으로 살아가야 될 건 뭐다? 의다. 하나님 나라의 의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럴 때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의 목마름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만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 추구해 보십시오. 삶의 만족이 있을까? 명예 추구해 보세요. 권력 추구해 보세요. 정말 진정한 삶의 만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까? 아니요. 계속 목마를 겁니다. 계속 굶주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사모함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채워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심령을 허락하시는 만족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자라고 한다면 세상의 원리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기꺼이 붙들고 의를 사모하는 자로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기로 작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